후일에 내 아들이 묻거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이런 하나님의 율법, 이게 누가 주셨는지, 왜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 될 거라는 거죠. 그때 부지런히 이 자녀들에게 율법을 누가 주셨는지, 그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모세가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모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전에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이미 40년 동안 거쳐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일을 이제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것도 직접 다 보고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다음 세대가 되면 그들은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우리 부모와 조상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왜 해야 되냐고, 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고, 도대체 이 율법이 뭔데 그러냐고 이렇게 물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 세대도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지. 그거를 꼭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은 이것을 묻고 부모는 이것을 대답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 방식, 이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몇 천 년 동안 유지해오는 교육 방법입니다. 우리는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뭘 묻는다 이런 걸 못하게 했어요. 그저 부모가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자녀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자녀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이 방식,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교육의 방식으로 유대인에게 굳어져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봤지만,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마다 오늘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많이 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보내지만은, 우리는 어때요? 오늘도 선생님한테 학교 가는 길에 자조심 잘하고 선생님 하는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오늘 선생님한테 뭘 배웠어? 이걸 묻는데, 유대인들은 오늘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니? 이걸 또 묻는다는 거지. 완전히 다르잖아요. 권위로 하면 유대인들이 부모와 조상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권위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도 우리 부모와 조상들에 대해서 또 왕에 대해서 그 권위는 우리도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뒤떨어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윗사람한테 질문을 하면 그건 건방진 것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 나라에서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묻고 그걸 대답해주고, 묻고 대답해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교육 방법이었던 거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끊임없이 이걸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왜 공부해야 되는데요? 물어보면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공부해야 잘 된다. 성공할 수 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돈을 잘 벌 수 있다. 근데 이거는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해야 될 이유로서는 가장 좋지 않은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딱 이해를 하면 그때부터는요, 공부하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알아서 공부합니다. 근데 부모가 말하는 너 그러면 성공할 수 있고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좋은 직장 갈 수 있어. 그래서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거 가르치는 거는 이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면요, 자녀들은 그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가르치면 그건 공부해야 될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들한테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면 그때는 진짜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해서 내가 꼭 저것이 돼가지고 이 일을 해야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는 판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꿈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내가 꼭 도와줘야지,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사명이고 내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지게 되면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주신 이 증거와 명령과 목적과 규례와 법도를 이게 다 무슨 뜻이냐라고 자녀들이 물으면 이걸 대답을 해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율법이 뭐냐는 거지요. 왜 뭔데 이걸 이렇게 힘들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거지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다. 율법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는 우리를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 자리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여기 21절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자기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자기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들의 신분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 얘기하면 다 양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글쎄요, 과연 양반이, 진짜 조상들이 양반인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근데 사실은 또 잘 살펴보면요, 조선시대의 양반이었던 사람들 중에는 너무 악독하게 종들을 부리고 너무 악독하게 평민들의 재산을 갈취해서 이렇게 산 사람이 참 많아요. 사실은 그 양반된 것을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양반이었다고, 양반 집안이라고 이걸 많이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종이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신분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이거 지켜야지.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이 말씀을 지켜라, 이 법을 지켜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우리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 되지요. 또 하나,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냐? 22절에 보면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안을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할 때부터,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 가나안 땅은 사실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땅인데, 우리가 오매물망 기다리고 바라던 그 가나안 땅을 진짜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 그리고 그 광야를 거쳐서 그 조상 때부터 주기로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들이셔서 이 땅을 우리가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와 죽음의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 마귀의 종노릇을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면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거지요. 이 은혜를 우리가 힘입었다는 걸 우리는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이제 또 후손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 목적에 관한 것이 이제 여러분 24절, 25절에 나오는데요.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요게 뭐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죠? 예. 사람의 본분이 이건데, 이 본분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인 거지요. 그런데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오래오래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법을 탁 펼쳐갖고 공부를 안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다양한 많은 법이 있다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법도 세상의 법에서는요, 이렇게 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법을 잘 지키면 상을 준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죠? 반대로 뭐만 있습니까? 이 법을 안 지키면 벌금을 물어야 된다, 감옥살이를 해야 된다, 또 죽는다, 이런 처벌 규정은 있는데 상을 주겠다는 얘기는 그 어떤 나라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겠다. 그 축복도 보통 복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복들을 약속하고 계세요.
이제 신명기 28장에 가면 그 복이 어떤 것인지를 다 모아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보면 그 복이 정말로 엄청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내 자녀들에게도 복을 준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복을 누구한테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들한테 이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받고 싶어하는 이런 복인데 그 복 받는 비결까지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그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 복 주기를 원하셔서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 어제와 그저께 본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17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 자꾸만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시험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들이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부모가 잘 가르쳐서 자녀들이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지, 누가 이 말씀을 주셨는지,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면 그때는 자녀들도 군말 없이 말씀을 잘 따라 살게 될 것이고 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잖아요. 그 사춘기 때는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사람이 뭐지? 하나님은 또 누구일까? 우리가 왜 살아야지?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막 생기는데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 줘요. 너 어디서 왔니? 어디로 가니? 물어보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그런 소리는 하고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 손현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장로님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옆집에 아저씨가 와가지고 아무개야 네 엄마는 저 영도 딸이 밑에 계셔. 네 엄마가 너를 낳고 너를 기를 수가 없었는데 네 아버지가 거기서 너를 데려와서 지금 기른 거야. 자꾸 이런 말을 어린 딸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말은 뭐겠어요? 농담으로 하는 거죠. 아이를 좀 놀리려고 짓궂게 하는 소리잖아요. 진심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딸이 아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엄마는 집에 계신데 우리 아빠도 여기 계신데 우리 집에 있는 엄마 아빠가 진짜 우리 엄마고 우리 아빠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놀러 올 때마다 그 아저씨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뭔가를 좀 잘못해가지고 장로님한테 꾸중을 듣고 야단을 맞았어요.
그랬더니 얘가 우리 아빠가 진짜 아빠가 아닌가? 내가 주워온 애인가? 우리 엄마는 저 영도다리 밑에 있는가? 하고요. 진짜 집을 나가서 영도다리로 갔대요. 근데 그 청년부 목사님 교회 동네에서 영도다리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인데 저녁이 돼도 애가 안 들어오니까요. 부모가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동네를 다니며 찾아도 없거든요. 그런데 막 난리가 났죠. 근데 결국은 영도다리 밑에서 진짜 찾아왔대요. 거짓말도 자꾸 하면 진실인 것처럼 듣는 거예요. 그게 예전 얘기가 아니고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실제로 그 교회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옆집 아저씨가 와서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그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니까 참말로 믿어지는데 아빠한테 혼나는 순간 우리 아빠가 나를 미워하나 보다. 나를 주워와가지고 나를 이제 내 딸이 아니라고 그러는가 보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게 진짜로 큰 상처가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요, 정말로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나는 무엇을 해서 왜 살아야 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살아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해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들어요. 세상 그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이 생각되니까 하고 싶은 의욕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 한참 청소년기에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딱 찾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지면서 인생의 목표가 확실히 서면서 열심히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근데 성경 속에는 그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다 주시잖아요. 그래 이 성경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자녀들이 부지런히 가르치게 되면 세상을 아이들이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고 허탄한 길로 가지 않고요. 인생의 바른 목표를 깨닫고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 길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죠. 얼마나 자녀들의 인생에 보람을 주고 의미를 찾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비록 우리의 근본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 스스로 거기서 우리를 해방할 능력도 없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처지였고 그런 신분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셔서 이 기가 막힌 땅에 우리를 데려와시고 여기서 마음껏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는 것, 이거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가서 학교에 가서 아무리 공부해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는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나도 답을 주지 못해요. 이 답을 못 찾았는데 2 더하기 3을 배우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영어 단어 외우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남들보다 조금 공부를 더해서 1등을 했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이렇게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되어서 아이들이 인생의 의미를 알고 목적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쏟아부으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최고의 행복, 최고의 의미와 보람을 찾게 해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